할렐루야. 주의 날에 주의 복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동네에서 아저씨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걸 보면 신기했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그 바둑 기사들이 바둑판에 첫 돌을 올릴 때 그냥 놓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수가 있고 무슨 수가 있고 이미 돌 하나 놓을 때 그 바둑판을 채울 돌이나 집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위치를 선점을 하죠. 돌 하나 놓는 것이 얼마나 신중한지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서 만든 AI하고 우리 그 바둑 기사하고 그 대작을 하는 것을 온 세계 관심 있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돌 하나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먼 옛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라를 이룬 적이 없는 민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바둑 기사가 바둑판에 돌 하나 놓으면서 자기 집으로 꽉 채워지는 판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뭔가 기대를 갖고 그곳에 돌 하나를 놓으셨고 그 출발이 바로 광야 교회였던 겁니다. 이 광야 교회라는 말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기가 막힌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읽기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의 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심이 되는 골격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바로 그 골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 명쾌하게 굵은 선을 하나를 딱 그어 놓으셨는지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정황을 정말 정확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명설교입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 방송이나 여기 보면 설교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참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세상에 그런 학문적인 지식의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똑똑한 얘기, 굉장히 박식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설교는 아니죠. 강연 정도면 맞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는 뭐예요? 설교는 성경을 풀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딱 놓고 우리가 성경은 이건데 밖에 보면 이런 게 있지 않냐라는 그런 관점이 바른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 골격을 분명하게 세워주신 설교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모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거기에 바로 이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딱 섰을 때 수십만, 적어도 자녀와 여인들까지 하면 한 250만 정도의 굉장히 큰 인구가 광야를 행진해 왔다는 겁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이들이 광야를 덮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신학적인 또 신앙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광야의 교회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증거의 장막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광야 교회였지만 그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사인으로 하나의 증거의 장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 45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의 증거의 장막을 만들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그리고 다윗 때까지 그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가만히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좋은 얘기는 다 써가지고 증거의 장막 그럼 신천지 딱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그 좋은 건 다 쓰고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증거의 장막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텐트의 모습, 이 장막의 모습으로 왕이나 그 나라의 규모를 가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가 화려하고 멋지면 그 지휘관의 위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크고 또 대단한 깃발이 그 장막 앞에 꽂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텐트를 정복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텐트가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중심에 다른 것보다는 좀 규모가 크고 구별이 되는 뭔가가 있는 증거의 장막을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남부 브엘세바 평야, 바란 광야 지역에 가면 팀나파크라는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데는 또 뭐 유럽이나 이런 국립공원 그러면 뭐 숲이 우거지고 막 이런 데가 국립공원인데 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성경의 유적 특히 이제 이 팀나파크라는 그 마른 광야에는 솔로몬의 구리광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광산 위치가 구리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파내고 남은 그 광산 유적이 기둥이 한 몇 개가 서 있는데 그 기둥 높이가 뭐 아파트 한 뭐 3, 40층 되는 30층 정도 돼 보이는 기둥들이 쭉 서 있거든요.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인데 거기에 가다 보면 풍화작용 때문에 바위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남겨지는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뭘 만들어 놨냐 하면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뭐 사람들이 원조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막 연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몇 분 뭐 유명한들 계시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재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문화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본래적인 모습에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항상 원문은 있게 마련이고 원조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과연 누가 성막을 성막답게 만들었느냐? 저는 유대인이 만든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화권 안에서 해냈기 때문에 실이건 뭐 가죽이건 뭐 고리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문양이나 양식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뭐 대단하게 화려한 그런 모습은 없어도 가서 딱 본 순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확실히 다른 게 뭐냐 하면 그 성막 주변에 둘러싼 흰 막이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울타리죠. 근데 그게 참 묘한 게 가까이 있으면 이 울타리 높이 때문에 전혀 모르지만 좀 먼 발치에서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나눠서 행진할 때에 약 2k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가게 하잖아요. 이 민수기를 보면 뭐 내 성격이나 여러분들 성격 똑같은 거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은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요. 그 거리를 두니까 뭐냐면 먼 발치에 있는 성막 안의 모습이 은연중에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영을 가둬놓고 있어도. 우리 어릴 적에 동네에서 무슨 행사 있는 집 가면 담벼락에 막 발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막 구경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막 심지어는 뭐 무등을 태우든 이걸 하든 해서 올려가지고 그 막 안에 담장 안에 있는 뭔가를 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딱 성막을 처음 봤을 때 제가 그걸 느낀 겁니다. 울타리 안에서 좀 먼 발치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위로 큰 텐트 하나가 꺼멓게 이렇게 절반 정도 솟아있는 모습 보니까 저기 뭔가 있구나. 그 멀리서 보니까 그 안 마당이 살짝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높낮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상상을 하게 됐죠. 야, 저기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 각을 두고 뭐 번제를 드리고 하면 연기가 쫙 올라가는데 그래도 거리를 두고 진영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모습들이 명쾌하게 보일 거 아닌가. 그리고 다가서는 순간 그 흰 가림막 안에서 숙연해지면서 그게 상상이 되니까 야, 이 사람들이 참 텐트 치는 데는 전문가였을 텐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었네. 참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장막은 마치 바둑기사가 돌 하나 딱 놓고 앞으로 일을 계획한 것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과 선포를 담은 존재감을 가지고 그 광야를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의 존재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낳고 싶어 난 사람 없고 있고 싶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게 됐고 선생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또 교우들 만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냐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이 땅에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감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성전과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 우리들이 성전된 삶을 살기까지 그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감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긴 것을 믿고 삽시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만드는 삶이다. 성도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용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삶의 지표와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시대를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창을 뭐 몇 규빗 되게 하게 크지 않게 작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올 건데 창문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들이 칠 거 아니에요. 참 단순해요. 하나님은 단순하고 정말 유익이 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창 작게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그 작은 창 안에서 보는 노아하고 방주 밖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넓게 봅니까? 세상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넓게 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아주 뭐 높은 빌딩도 없고 천지가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인구도 얼마 없었고, 예? 뭐 생명 개체로 따지면 약 1%도 안 되는 인간들만 있었는데 천하가 내 거 아닙니까? 보는 게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뭐 파노라마니 뭐니 지금 신기하지만은 세상을 다 내 것처럼 누리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시야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보는 것에 제약과 제한을 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가 퍼붓고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면 비 쏟아진다고 사람 금방 죽습니까? 뭐 수영 잘하거나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열흘은 살 거 아니에요. 물에 떠 있건 뭘 잡고 살던. 그냥 성경을 휙 하고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홍수가 퍼붓어요. 홍수가 퍼붓는데 분명히 물 위에 떠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무를 붙잡고 살았건 뭘 떠서 살았건 물고기를 잡아먹건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같냐?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시야는 넓고 보는 건 많아요. 하지만 죽어가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비는 퍼붓고 있는데 창은 요만해. 네? 그리고 그 창으로 밖으로 보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노아가 시야가 좁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의 시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규격, 그 틀을 통해서 세상을 봤습니다.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아의 삶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이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바로 그겁니다. 제한과 제약이 있죠. 세상 맘대로 사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 맘대로 사는 제약 없는 좋아 보이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죽어가는 삶이었어요. 이 사람은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는 건 답답하죠. 비는 퍼붓지, 보이는 건 없지, 창문은 조그맣지. 하지만 그 창문 턱 대고 밖을 보는 순간 답답하고 갑갑한 건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는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게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의 삶, 교회의 존재감은 그렇게 말씀으로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도 많지만은 말씀하실 때 그거에 자꾸만 맞춰가는 순간 이 생명은 그야말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몇 폭, 몇 규빗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걸 성막, 증거의 장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텐트 만드는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텐트 만드는 도사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양치고 목축하고 방목하면서 늘 장막치고 이동했거든요. 요셉이 야곱한테 말해가지고 야곱이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텐트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텐트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텐트 치는 데는 도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하는데 그 모든 얘기에 자기들의 경험을 주장하지 않고 텐트가 그렇게 크면 어떻게 이동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증거의 장막을 만들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경험과 지식은 충분하지요. 보이는 것도 많겠죠. 그 경험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이동도 용이해야 되고 폈다 접었다도 간단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덩어리는 엄청 크고 게다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금, 은 다 사용해가지고 그걸 만들라고. 이건 상식에 반하는 명령인데 놀랍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내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더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말씀하셔도 온갖 정성과 의미를 두어서 다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가진 것이 소중해도 거기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광야에 선 첫 돌들이 그걸 해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전쟁은 이기거나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거나 죽거나지. 늘 얘기되지만 전쟁이 나면요. 운동회가 아니에요. 승, 패,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요. 이긴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왜 무섭습니까? 이기든지 죽든지인데 자기가 죽는 걸 몰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겉이 멀쩡하다고 속까지 멀쩡한 자고 살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막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운동회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겼다 와, 졌다 아우. 그게 아니라 이겼다 완데 졌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당장에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다 그렇습니까? 죽는 얘기 안 나와. 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원리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드는 전쟁이 있어야 된다. 전쟁. 이걸 맞추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꿈꾸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살고 죽고가 바로 말씀에 따라 사는 그 모습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자꾸 듣고 듣는 순간부터 맞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을 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됩니까?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면서 해봐야지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죠. 정말 그런 거예요. 해봐야지. 그리고는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 모자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해하고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만들어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는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를 맞춰가는 것이 그게 성장이고 살아있는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감을 위해서 말씀으로 삶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겉은 평범해도 속은 화려하다. 겉은 별반 없는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걸 알게 되는.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 겉은 참 희한한데 속에 들어가면 화려함이 있는 뭔가 신나는 게 있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 맨날 지나가는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을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도 몰라요. 들어와 봐야 알지요. 성전은 성막을 지을 때 처음 그 성막이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 우리로 얘기하면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온갖 화려한 색실로 만든 천사의 모습이 쫙 날개를 편 천사 모습이 딱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지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때 당시로 생각해서 여러분 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귀하죠. 거기 그때 당시에 실이 어디서 나와요? 양털 깎아가지고 양털 문대가지고 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게다가 염색을 해요. 어? 막 뭐 어디 가서 뭐 진흙을 가져오든 아니면 양파 껍질을 다리든 뭘 하든 막 해가지고 여기 홍색실이 얼마나 귀해요. 홍색실. 붉은색 염료를 사용해서 실을 뽑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실입니까? 근데 그 실을 가져다가 뭘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룹들을 수놓아서 딱 짜는 거예요. 막 뭐 궁금하면 뭐 요즘 뭐 중동 터키나 뭐 이런데 양탄자 만드는 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뭐 그 뭐 거의 같은 거예요. 양털에다가 염료 입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양탄자 그 양탄자가 지금 저 사무실에 저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이 그때 요만한 방석 하나 갖다 줘가지고 깔고 앉아 있는 양털 방석이 있는데 신기해요.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해요. 양털이거든요. 양털. 양털이라고? 캐시미어. 네, 100%. 그 귀한 거를 가지고 딱 짜놔가지고는 그건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덮개를 하나 딱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죠. 염소털, 까만 염소털 가지고 그걸 덮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거칠잖아요. 그것도 밖에서는 또 안 보인 거예요. 제일 밖에는 뭐냐? 14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증거의 장막 만드는데 하나님은 참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것도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지켜냅니다. 이스라엘이. 왜냐? 생각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 중심으로 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시꺼먼 해달의 가죽 딱 덮여있는 막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 보이냐. 대단한 창고 하나 서 있는 것 같은데 안과 밖에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순양의 가죽으로 딱 덮은 다음에 제일 외부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슬이라도 내리면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수까지 생각을 하셨네. 비도 찔끔찔끔 오는데 그 동네는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은 안과 밖을 차이를 두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소 안에 딱 성막 안에 만들어 놓은 모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데도 그 고와 모습이 견딜만하게 시원한 거예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야, 이건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성막의 아름다움은 안에 들어가야 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믿으면 믿을수록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안이 화려하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겉이 멀쩡하면 뭐합니까? 속이 문드러지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믿으면 믿을수록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신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신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것도 함께하고 즐거운 것도 희로애락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신나요 안 신나요? 예? 진짜? 난 신나요 교회. 나는 새벽 예배 올 때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저 쌍문동 저 사거리 딱 신호등 좌회전 밖에 서 있을 때마다 마음이 막 쿵닥쿵닥 뛰는 거야. 조금만 더 가면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막 좋아 보이는 좋아요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는 처음부터 전도사 생활 때 이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하나의 목회하면서 하나의 비전과 뜻을 세운 게 뭐냐 하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웃으면서 나가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꿈. 교회 와서 신나야지. 교회 와서 기분 나쁘면 집에 가서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좋은 일이 많아야지. 안 좋은 일만 계속 집에 가도 교회가 멀쩡하고 신나면 괜히 집에 가도 신나거든요. 이게 순서지. 밖에서 백날 좋으면 뭐하냐고. 안에서 문드러지는데. 안이 신나야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엄마들은요. 엄마 아빠들은요. 절대로 집안에서 애들 앞에서 교회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세상만도 못하거든. 남남인데. 그러니까 막 말이 막, 그러니까 절대로 집 안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흉보지 말라. 뜨끔하시는 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리고 목사님 흉은 절대로, 그냥 목사가 아무리 이상하게 생겼다고 우리 목사님 미남이라고. 신옥승 권사님 미남이잖아요. 가만히 계시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3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엄청 심각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얘기하는데 애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뭔가 큰 문제가 생긴 줄 안다니까. 그러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즐거운 얘기, 좋은 얘기를 교육 삼아 해주는 거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아직 깊이 안 들어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겁을 먹어. 문을 막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얼마나 신나는 일이 많습니까? 어제 의전하느라고 신났죠? 박용호 주장님 의전하느라고 신났죠? 막 하얗게 불살르고 갔는데 잠을 아마 푹 주무셨을 거야.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든요. 좋은 거. 이 좋은 나눔이 믿음이 자라는 하나의 양분이 되지, 안 좋은 얘기 백날 해봐야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니거든. 내가 참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저 선배 목사님, 저랑 족구 좀 자주 했던 목사님 계신데, 거긴 뭐 족구가 아주 유명해요. 뚝섬 족구. 아주 그 동네 교회들 다 모여. 막 그냥. 근데 어떤 그 권사님들 두 분이 옛날에 축구하셨던 분인데 새 멤버가 돼서 족구를 하러 들어오셨다는데, 그 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좀 큰 교회인데 뭐 교단에서도 뭐 이름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두 분이 그 교회를 못 나가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 무슨 몇 전도인지 30대 40대인지 몇 애들이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장로님하고는 신앙생활, 저 두 분하고는 신앙생활 못한다고 그러면서 데모를 했대. 태기를 하라, 양자 태기를 하라고 막 그러면 데모를 했다는 거야. 난 열불이 나더라고. 아니 저분들이 장로장력 받고 저 시간 되기까지 얼마나 평생 교회밖에 모르는 분일 텐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냐. 그러니까 막 화가 막 내일은 아닌데 듣고 있으니 화가 나더라고. 근데 과연 그게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면 이건 일반 기업체만도 못한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놓으신 바둑돌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진짜 이건 쪽팔린 거야.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해 이제는 그 동네에서. 그게 뭐냐고요. 어느 순간 놓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지. 믿으면 믿을수록 아름답고 귀해야 되는데 그 귀한 모습을 배워가지도 않고 닮아가지 못하고 존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보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 그게 무너지니까 세상만도 못한 모습이 교회랍시고, 그리고는 교회 자랑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좀 예뻐집시다. 그리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신앙이지. 그게 무너지면요, 결국은 내 자녀의 영혼까지 무너지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가정의 신앙에 아무리 전통하면 뭐합니까? 전통 자랑해봐야 지킬 만한 것이 없으면 그건 빈통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따라서 귀하게 여기는 걸 귀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존귀한 자로 거듭나는 모습, 이게 모자라면 기도를 하고 붙잡고 씨름을 해서라도 살아남는 영적인 교훈이 나부터, 내 집에서부터 그게 지켜져야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인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진국인 것 같고 만나고 싶고 존중하고 싶은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봅시다. 존경스러운지 안 존경스러운지. 안 존경스러운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감사해라. 얼마나 믿으면 믿을수록 이 좋은 모습, 배우고 싶은 모습이 막 묻어나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30년이 달라야지. 네? 여러분, 속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 밖에서는 뭐 허르스름해 보여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뜻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 모습으로 안을 화려하게 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셋째 따라합시다. 시대가 변해도 주인은 분명하다. 이 증거의 장막은요, 그 의미와 존재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인을 분명히 하는 삶의 고백이 이 증거의 장막을 향해 고백이 되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조립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하나하나 다 넓은 판 하나로 다 따로따로 만들었고, 아예 인원까지 대거 투입해서 널판 나를 사람, 고리 나를 사람, 법계 나를 사람 이렇게 다 구분을 하신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주로 그런 걸 했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신 겁니다. 레위 지파가 전담해서 그걸 만들어 가게끔. 그리고 어디까지? 다윗의 시대까지 그렇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게 제일 필요했던 거예요. 이동의 용이 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왜? 그 수백만이 막 광야를 행진해 가지고 요단강도 건너고 전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다윗이 소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좋은 집도 짓고 잘 사는데 장막이 저러면 되겠느냐. 하나님, 나 장막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지금 멀쩡한 돌덩이 갖다 좀 세워놓고 막 그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들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딱 갓을 보내가지고는, 야, 내 참 수백 년을 그렇게 같이 증거 장막 가지고 왔지만은 저런 생각한 사람이 없는데 참 기특하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다윗한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보좌를 주시겠다고 자기가 품은 소원보다 구하지도 않은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주신다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막 못 하나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들었으니까. 두루 왕한테 옛날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거 내 지금 필요하니까 그 약속대로 좀 대주쇼. 그러니까 두로 왕이 막 백향목 날라다 주지, 건축하는 장인들, 기술자들 보내주지, 막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게 성전이에요. 시대는 변했지만, 재료는 달라졌지만, 그렇게 성전은 세워졌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 성전을 통해서 땅끝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이해가 가. 명성이 커졌는데, 이디오피아에서 구스 땅의 그 시바의 여왕이 재물을 들고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다윗처럼 그 시커먼 장막 봤으면, 야, 이거 우리 동네에도 많은데 이랬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향이 막 쫙, 백향목 난간에서 막 이향저향 막 쫙 나니까 기가 팍 죽는 거야. 왜냐하면, 야, 우리 동네하고 다르네. 그렇게 달라졌죠, 솔로몬의 시대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사가 휙 지나갔어. 예수님이 삶은 진짜 막 엉망으로 살면서 건물 하나 있다고 뽀개고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건 누구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셨죠. 그건 뭐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삶은 지멋대로 사는 그거는 건물이 멀쩡하다고 사람이 멀쩡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아예 해버리신 거예요. 노골적으로. 겉이 멀쩡하다고 속이 멀쩡한 게 아니다. 저거 당장에 허물어버려라. 바리새인들과 교사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이게 무슨 성전 모독이냐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저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의 몸부림이 없이 겉만 꾸미고 있는 게 어찌 신앙일 수가 있느냐. 저건 성전이 아니다. 그 제자인 사도 바울께서 그런 가르침을 고스란히 받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알지 못하느냐. 야, 성도의 삶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라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증거의 장막에 발전된 것이 우리의 삶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신령한 집이 된 겁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의 성전이 되어 간다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딱 놓으신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는,
보십시오. 처음 증거의 장막을 지을 때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재료가 있고 무슨 자본이 있어서 그 일을 그렇게 해냈습니까? 주인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가 나와서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합시다. 집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나옵니다. 금, 은, 뭐 구리 뭐 다 가지고 오니까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좀 복잡하니까 그만 좀 가져오라고. 그만 좀 가져오. 이럴 정도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시작할 때 사무엘서를 보면요. 하나의 분명한 하나님의 골격, 기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엘리시바 하나님이죠. 어린 사무엘을 통해 대언하게 한 말씀이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면 그 사람은 존중받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리는 겨처럼 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21세기에 딱 놓은 바둑판의 돌 하나처럼 그런 존재감을 이 땅에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기에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항상 일상의 열매로 맺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